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본문 읽으면서 주요 이야기가 뭘까? 어떤 적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본문이 그대로 알려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친숙한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 선택한 것은 아직 새해 첫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헌신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고 하세요. 비유에서 주인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인이 종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했죠. 이 주인은 자기 종들의 재능과 그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주인이 종들을 믿어 주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큰 재물 맡기지 않았겠죠. 세 번째로는 주인이 말로만 믿은 게 아니고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실제 맡겼다는 점입니다. 이 큰 금액의 소유를 실제 위임하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모험을 한 거죠. 주인은 종들 한 명 한 명을 잘 알았고 그들을 진심으로 믿었고 그들에게 실제로 큰 소유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모험했습니다. 이 같은 신임을 얻은 종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먼저 이쪽의 반응 첫 번째는 즉시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가서 그걸 장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요, 순종을 금하는 게 아닙니다. 미루게 하는 겁니다. 이따가 하라고. 나중에 해도 괜찮다고. 지금 하던 거 마저 하고 지금 보던 거 그냥 쭉 보고 나중에 해도 괜찮지 않냐? 네가 생각한 거 그거 맞아. 중요한 거야. 그런데 급할 건 없잖아.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그냥 나중에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면, 그렇게 미루고 나면 안 하게 된다는 걸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인간 역사를 이끌어온 거죠. 믿음의 사람은 나중에 하려고 하면 잘 안 하게 된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인의 신임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들이 즉시 가서 일을 했다는 건요,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던 이 두 종은요, 주인이 기회를 주었을 때 즉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우월감을 느낀 것도 아니고요, 그저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우월감을 느끼거나 5달란트 받은 자한테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은 달란트 주시면서 어떤 장사할지 지정하지 않으셨거든요. 재량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달란트대로 아마 서로 다른 장사를 했을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도 우리 각자는 모두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교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왜 나는 저게 없지? 왜 나는 저게 안 되지? 감사가 빠진 자리에는 불평과 원망이 싹틉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준 게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시네. 나한테 필요한 건 바로 저건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 쏟아내는 사람은요, 결국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규격화된 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초원의 제왕이지만 자기가 치타보다 느리다고, 원숭이처럼 나무를 탈 줄 모른다고, 악어처럼 수영 못한다고 이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살하지 않습니다. 팔방미인은 없어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는 황제였지만 나중에 야구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망한 거 아시죠? 리오넬 메시가 미국 가서도 축구 잘해요. 근데 리오넬 메시를 NBA 보내면 농구도 잘할까요?
리오넬 메시가 수영 못해서 자괴감을 느낀다. 우울증에 빠졌다. 이런 뉴스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하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남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은요, 감사를 잃어버리지만 이 종들은 자기를 잘 아시는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겼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맡은 일에 충실하겠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할 뿐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없는 거에 집착해서 불평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받은 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험했다는 겁니다. 모험했다. 장사라는 게 본래 있던 것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게 아니죠. 위험 요소를 끌어안을 수 있는 담대함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요,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나 승리를 약속하신 내용이 없어요. 다윗은 스스로 무시무시한 거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쓰러뜨려 주실 줄 그냥 믿고 물맷돌을 손에 쥔 것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나 서슬퍼런 징벌이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험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면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거 거역해라,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런 말씀 없어요. 구해주겠다는 약속 없습니다. 왕 앞에서 사실 이 친구들은 나중에 좀 반신반의한 모습도 보여주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는 확신에 차 보여요. 근데 다음 말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건 결과를 알 수 없는 모험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던 에스더도 그러네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보장된 게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삶 전체가 모험이죠. 다음번 재난이 어디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이방인의 위험, 그러면 동족은 좀 날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동족의 위험이라고도 고백해요. 도시에서 위험하면 광야에선 안전할까요? 아니요. 가는 곳마다 위험했습니다.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험으로의 부르심이다. 모험의 삶을 살든지 삶을 허비하든지 둘 중 하나다. 모험이든지 허비든지 둘 중 하나다. 두 종은 주인이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뿐 아니라 모험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러도 만회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만약에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더 남기는 게 아니라 원금을 깎아먹거나 원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와서 화냈을까요? 어때요?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그거 네 돈이니? 네 돈도 아니면서 네 것이냐? 함부로 돈을 써. 왜 그런 사업을 할 생각을 했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네 자식까지도 쉬지 말고 일 시켜. 이거 갚을 때까지 넌 이제 쉼이란 없는 줄 알아라. 너 이거 평생 계속 갚아야 돼. 네가 못 갚으면 네 자식의 자식들까지 계속 갚으러 갈 거야. 주인이 이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관대하신 분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용서하시고 용서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용기를 주시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죠. 알렉산더 대왕을 오래 섬긴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장군이 알렉산더한테 왕에게 와서 부탁을 해요. 왕이시여, 제 딸이 결혼하는데 결혼 자금 좀 주십시오. 오, 그래? 오케이. 재무 담당자한테 가서 필요한 만큼 받아가.
근데 얼마 지나서 재무 담당자가 와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 장군이 너무 사치합니다. 왕의 호의를 완전 남용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헬라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돈을 썼어요. 왕보다 돈을 더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렉산더가 다시 불러서 추궁하고 혼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렉산더가 괜찮다.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거라. 재무 담당자가 살짝 당황했어요. 아니, 이게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가. 장군은 두 가지 면에서 내게 경의를 표한 것이다. 그는 내가 요청을 들어줄 만큼 부유하다고 믿었고 내가 그만큼 통이 크다고 믿은 거야. 이게 나에게 경의를 표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담대한 분입니다. 우리한테 그 큰 걸 맡겨줄 만큼 담대한 분이세요. 그리고 믿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두 종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모험에 뛰어든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근데 이쪽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쪽. 반대쪽 반응. 주인이 나를 알고, 나를 믿고, 실제로 나에게 그 믿은 대로 큰 것을 맡겨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쪽에 있는 반응을 봅시다. 첫째, 끝까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즉시 순종했죠. 즉시 행동에 착수했죠. 끝까지 성실했습니다. 반대쪽은요. 끝까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더니 끝까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번 땅에 묻더니 파낼 생각을 안 해요. 즉시 순종 안 하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안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배울 수 있죠.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전도 안 하는 사람, 나중에도 전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말씀 안 읽는 사람, 1년 뒤에도 말씀 안 읽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 이후에도 기도 안 하고 미루고 있을 가능성 큽니다. 두 번째, 비교의식입니다. 이쪽은 비교하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아마도요, 이쪽은 비교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심리상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 있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현대판으로 확장됐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와우. 우리 선배 어른들이, 우리 조상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랬더니 이게 이 후배들이나 후손들이 깨달아지나 봐. 막 동의가 되나 봐. 그래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지. 어떻게든 남을 끌어내려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이 심리가 세답니다. 미국은요, 인터뷰를 하면 이렇대요. A라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변 지인들이나 어릴 때 함께 자랐던 친구들을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인터뷰한대요. 최근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서양에서는 이런 질문 받으면요, 대개 반응이 이렇답니다. 어릴 때는 제가 그런 가능성을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만하네요. 어릴 때도 좀 남다른 게 있었어요. 그 친구 이런 장점들이 있었죠. 저는 그 친구가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통 치켜 세워준대요. 자, 그 인터뷰를 보고 있는 청자들도 흐뭇하죠. 성공한 사람과 그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를 깔아뭉개거나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사람 특유의 이런 게 있대요. 걔가 성공했대? 걔 어릴 때 내 가방이나 들던 애인데, 소시장에 까불더니 어쩌다 그렇게 됐냐? 이런데요. 웃기죠. 어릴 때 내 가방이나 들던 사람인데 그 사람 성공했어. 그럼 넌 뭐하고 있는데? 가방 맡겼는데 그동안 뭐 했어? 가방 실컷 시켜놓고서 본인은 뭐 한 거야? 남이 잘 되는 건 못 참는 거죠.
남이 인정받는 거 더더욱 못 참는 거예요. 사울 왕이 망한 건요, 권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재물이 없어서, 백성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사울 왕이 망한 건 다윗에 대한 비교와 열등감에 빠져서입니다. 아마 이 종도요, 다른 종은 나의 5배나 주고, 못해도 어떤 사람은 2배를 받았더만 나는 왜 1달란트야? 고작 1달란트 가지고 진짜 비교했을 것 같아요. 희한하게요, 조사를 해보면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요, 갖지 못한 것에 불평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잘 사는 집 애들이 불만이 더 많대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더 불행해한대요. 엘리트들일수록 상대적 열등감이 크다고 합니다. 1달란트 고작 아닙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20억 사업할 만한 돈 아닙니까? 카페 하나 여는데 3억이면 되는데, 예전에 우리 선주 형제 일하던 그 카페도 주인이 여사장이죠. 율동공원의 투썸, 그리고 잠실 저쪽에 탐앤탐스, 카페 2개 운영한다 뭐 이러시던데요. 알바생들 여러 명 쓰고 서울이랑 분당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20억 적은 돈 아닙니다. 높은 연봉 받는 사람 기준으로 20년치 연봉을 받은 거예요. 종인데 20년치 연봉을 한 번에 주고 갔어. 이거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높은 금액을 받았으면서도 자기보다 많은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열등감 빠지고 그 금액을 고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찮은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으니까 주인을 오해하는 거죠. 이 종이 얼마나 주인을 오해하는가 봅시다. 세 번째, 2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 노력하지 않고 이익만 바라는 인색하고 아주 냉정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장사해봤자 그 이익은 전부 주인이 다 가질 거 아닙니까? 아닌데 내가 굳이 장사해서 손해보면 나 나무랄 거 아닙니까? 아닌데 종은 주인을 악한 인격자로 매도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주인을 악한 자로 몰아세우면서 자신의 불성실함, 자신의 게으름을,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은요, 주인은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변명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 가만 보면요, 악한 짓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돈을 막 탕진하거나 돈으로 악한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아무것도 안 했죠? 하나님을 제멋대로 오해했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오해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해? 그건 풀면 되지. 살다 보면 오해는 원래 피할 수 없어. 심심찮게 발생하는 건데 어쩌겠어. 오해는 풀면 된다. 오해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오해는 기분 나쁜 일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는 다릅니다. 오해는 악한 것입니다. 주인을 잘 모르는 게 악한 거예요. 주인의 성품을 잘못 알았고, 주인을 믿지 않았고, 주인을 제멋대로 생각했어요. 죄는요, 근본적으로 주인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오해하는 것, 이게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종은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다른 종들처럼 모험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큰 죄입니다. 학교에서도 폭력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말리거나 선생님에게 가서 이것을 알리거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카메라 들고 그걸 좋다고 찍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더 밉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 너 땅에 묻어놓을 것 같았으면 내가 직접 묻지. 내가 왜 너한테 맡겨서 묻겠니? 그렇지 않아요? 난 적어도 널 믿었는데. 난 널 알고 있었지.
내가 네 재량을 아는데 100억 못 받은 게 서운했니? 40억 받은 너랑 절친, 걔 때문에 화가 났어? 그래서 땅이 묻은 거야? 아, 그랬으면 그거 100억한테 줄 걸 그랬구나. 그럼 걔는 그 기회를 더 살려서 더 많은 걸 남겼을 텐데. 너 무익해. 무익하다라고 판결이 나니까 그 다음 심판 떨어지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무익한 종으로 규정되고요, 무익한 종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선고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는 유익한 종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종은 무익한 종이다. 그리고 무익한 종에게는 유죄가 선고된다. 형제자매님, 지금까지 달란트 비유를 보아왔던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으로 발견되지 못하면요, 무익한 종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선고가 있다니까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냥 교회나 적당히 다니지 뭐. 이게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나라, 좋은 시대에 좋은 교육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자꾸 유학 갔다 온 사람, 어릴 때부터 고액과외 받았던 사람, 그래서 인류대 나온 사람, 나도 똑같이 저런 기회와 저런 환경이면 공부 잘했을걸? 이러면서 받지 못한 것,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열등감, 비교,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이제 내려놓으실 때가 됐어요. 우린 진짜 잘 사는 시대에, 잘 사는 나라에 좋은 교육 받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나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보다 머리 나빠서 저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우린 매일 너무나 좋은 옷을 입고 너무나 좋고 위생적인 음식을 선별적으로 택해서 먹으면서 하고 싶은 거 잘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린 정말 많은 기회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달란트가 작은 거 탓하지 말고 충성스럽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충성된 종에게도 상급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칭찬 기준은 충성스러움이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칭찬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길이에요. 얼마나 이게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까? 아, 꼭 많이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충실함, 신실함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능력 밖의 성과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니 다시 말합니다. 달란트 적은 것 탓하지 말고요, 내가 충성스럽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우린 조금 전에 시상식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 칭찬받고 상장과 함께 작은 보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칭찬받고 보상받고 누리게 될 천국 잔치를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 가면 그냥 머리에 면류관 쓰고 뒷짐지고 돌아다니면서 툭하면 찬양하라고 그러면, 야, 찬양할 시간이야, 찬송하고 맨날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곳 아닙니다. 천국은요, 보상이 있고 보상을 누리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것 시도하고 새로운 것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성취하게 됐을 때 보람 이런 거 느끼죠. 성취감 이런 게 있습니다. 천국 갔을 때 그런 거 없어지지 않아요. 천국은 즐거운 곳이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기시는 곳입니다. 천국이 놀고 먹는 것?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천국에서 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뭔가를 맡기실 거예요.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잘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보람과 성취감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전 천국에서 제일 기대되는 게, 천국은 권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툭하면 실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금방 매너리즘에 빠지죠. 천국에서는 권태가 없습니다. 권태를 느끼지 않으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날마다 느끼게 될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실 보상과 칭찬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성실합시다.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린 교회로서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Yes or no? 충성스럽게 일하여서 남기고 있습니까? 즉시 순종하고 있어요? 비교하지 않고 모험을 감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은 교회라고 불평하면서 우리 능력이 작다고 주저앉아서 핑계대면서 숨어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You have a little power.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교회예요. 능력도 적어요. 받은 게 적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뒤에 약속하십니다. 뭐라 약속하시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린 이거 알죠?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이 면제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켰기 때문입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 시험 면하고 끝일까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오늘 두 극단의 반응을 봤어요. 이쪽이라는 거예요. 즉시 행동에 착수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시간 허비하지 않고 모험을 감행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